2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마무리 말씀 13절 이제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같이들 나누겠습니다. 잠깐 우리 그 마태복음 10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참새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이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값에 팔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섭리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배운 단어가 바로 섭리라는 단어예요.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러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질문에 사실은 이제 봉착하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느냐. 그죠? 도대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면 왜 그런 악을 허용하고 그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듯이 가만히 계시느냐.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IS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수많은 생명들을 죽일 때 그 속에는 저기 집사님들 여기 보세요. 여기 성경책 찾지 말고 계속 성경책 찾으시느라고들 정신없으시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 이루어질 때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상당히 우리가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을, 테러리스트들이 그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저렇게 죽이고 있는데 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냐, 침묵하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허락이 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건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깝게는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날 때, 그죠? 너무나도 억울하게, 너무나도 진실하고 정직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빨리 세상 속에서 데려가시나 이해가 안 되는, 그죠? 그리고 저렇게 독하고 저렇게 악한 사람은 왜 살아있고 존재하느냐. 그런 사실 우리 속에서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버젓이 악이 활보하고 활개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데요, 샤를 보들레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틀림없이 악마일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악마로 비유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악마다.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정말 악마일 것이다. 왜? 이 세상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을 볼 때 그 신은 선한 신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런 그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런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런 질문들을 가질 거예요. 그 질문이 수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계속 그 어떤 그 사색을 하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어떤 그 사고가 좁지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마치 하루살이가 인간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조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바로 이 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에 두실 때만 해도 세상은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인간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 범죄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 죄가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임의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취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부터 이 죄가 이 악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에 바로 이제 이 세상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피조물들이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가 서로 원수로다가 바뀌어요. 피조물들이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하셨고 또 자연 세계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고통의 어떤 그 땅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생들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단명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또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들의 이 어떤 그 죄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그 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이 죄 문제,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너진 그 형상 그리고 무너진 세상의 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구부러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고 또 세상의 이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이 잡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면서 또 의인이에요. 죄의 어떤 그런 그 본성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살 때 이 주기도문 마지막 말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한 기도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인생이 없듯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열애인 사람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 속에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 영화 속에 보면 너무 이게 슈퍼맨 그래서 이쪽은 선한 사람 그리고 이쪽은 악한 사람 해가지고 확 구분해 놓는 영화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선하고 악한 게 뚜렷하게 갈라져 버리면 내용이 너무 그냥 밋밋해요. 근데 정말로 잘 다루는 영화는 뭐냐면은 선한 인간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악이 있고 악한 인간인 것 같은데도 또 선한 구석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선과 악을 나눠서 사람들을 배치하지 않아요. 분명히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장 16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랬어요. 마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이리가 물어 뜯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노려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세력들이 이리떼처럼 우리들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악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수많은 이리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꾸만 한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 악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자꾸 밀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를 구원의 반열에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런 악의 그 자리로 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미혹의 세력들은 지금도 떠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잠시 떠나는 것처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바로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리와 양을 놓고 볼 때 양은 약하잖아요. 그죠? 보잘것없는 존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양에다 비유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이리의 밥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자만해서는 안 돼요. 악과 내가 별개의 인간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제 악한 인간이 될지 몰라요. 우리도 언제 악한 자의 수중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는 결국 그 내용이거든요. 당신의
무력함, 당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자신할 수 없고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자신할 수 없어요. 직분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제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이 다윗이라는 인생도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까지 범하게 되는데 악에 빠진 거고, 그죠? 다윗이 악의 노리개가 된 상황인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재미난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이었을 때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가 정말 아마 10대의 젊은 나이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네게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을 목을 뱉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때의 그림을 놓고 보면 절대로 다윗은 악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골리앗을 상대하고 하는 걸 보면 이 다윗은 정말 평생 주님 잘 믿고 정말 선하게 살 것만 같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권력과 부와 명예가 들어오면서 그가 전쟁에 출정하지 않고 성 안에 거하면서 성을 거닐다가 저녁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간음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는, 그죠? 악신이 들렸던 사울왕을 치료했던 그렇게 아주 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악에 빠진 거죠. 살인죄, 간음죄 다 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그냥 책망하잖아요.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렇게 무디고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영성이 굳어지고 그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신앙이 더 깨끗해지고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막 영성이 굳어집니다. 예전에는 막 그렇게 떨림이 있고 그렇게 두려움이 있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려고 했는데 그 두렵고 떨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잘못을 하면 가슴이 뛰고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렇게 누구 볼낯이 없다가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 이것저것 섞여가면서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져서 나중에는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병든 거고 그건 더 큰 악을 불러올 수 있는 지금 아주 길을 닦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다윗이 무너진 걸 보면 이거 우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너졌죠. 그죠? 동방의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무너지잖아요. 솔로몬이 악에 빠지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공존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얼마나 누르고 사느냐 그 싸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거. 근데 성령의 소욕이
강함으로 해서 그거를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들 속에 다 욕심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온갖 정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으로 누르고, 찬송으로 누르고, 기도로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을 언제 그걸 이렇게 부추겨서 자라나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내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져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 거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끝까지 가셔야 돼요. 지금의 거룩함과 순전함과 그 순결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사실. 또 한 가지, 이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다가 두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구조에다가 두기도 해요. 뭐냐면, 지금 그 가치관, 그죠? 우리가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 사상이나 이념이 잘못 박히게 되면, 그 구조로, 그 틀로다가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구조의 틀로다가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요,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뭐 공산주의 사상이 있듯이 어떤 하나의 이 프레임의 딱 틀이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틀로 이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틀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마치 지금 뭐 순위파 IS 집단들이 사람들을 막 목베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막 오늘도 뭐 뉴스에 났잖아요. 뭐 픽업 트럭 뉴욕도 들어가가지고 사이클 타고 있는 사람들도 들이받아가지고 또 아마 여러 명 또 죽였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저놈들은 뭐 하는 놈들인가 싶은데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종교적인 뭐 신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악이고 잘못인데 그들에게는 그 신념과 그 사상을 가지고 보니까 악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알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자기 몸을 불살라서 태워서 죽임으로 해가지고 알라의 뜻을 이루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악인데 그들이 볼 때는 악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처럼 이런 이 세계관이나 이런 이념들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또 책을 보거나 잘못된 사상에 갇히게 되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뭐 히틀러 유명한 그 나치 사상이 있잖아요. 이 독일 정권 히틀러가 모든 국민들을 그냥 세뇌시키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그 웅변을 통해서 선동을 통해서 마음을 이제 뺏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독일 국민들 전체가 집단 최면에 걸렸다고 말할 정도예요. 집단 최면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다가 지금 보면은 미친 짓인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여러분들 그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 그 나치에서 그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이 그게 나쁜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나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는 희한하게 유태인들에 대한 그 박해하는 그러한 그 사상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면면이 이어왔어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도 유대인에 대해서 저것들은 짐승과도 같다. 한마디로 인격적인 어떤 그 대우들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표현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기독교들을 뭐 이제 핍박을 했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기독교의 어떤 그런 혐오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쌓였던 거예요.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일어난 그 잔혹한 그 살해는
그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독일 나치주의에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기독교 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주의가 있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폭발한 게 바로 이 아우슈비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나 사고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저 많은 생명들을 죽이면서도 이게 악이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악이라고. 얼마나 많은 실험들을 했습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뭐 길림성 쪽에 그 731 부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루타 실험들을 했잖아요. 중국 사람들, 몽골 사람들, 우리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루타 정말 통나무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가르고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다가 말의 피를 주입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살아있는 사람한테 독가스실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죽나 또 생살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살이 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살아있는 사람한테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일본이. 근데 이러한 것들을 실험했던 사람들이 국가주의라든지 민족주의에 어떤 그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범하는 것이 악이라고 못 느껴요. 악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국가를 위한 그런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짓을 어떻게 하지 하지만 내가 그런 과학자가 되고 내가 나라의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을 죽이고 실험하는 것에 대해서도 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살면서 악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사고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마치 히틀러가 선동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저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해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유명한 그 본헤퍼라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거든요. 저 독일 나치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나갈 때 본헤퍼는 그 부당한 그 정권에 대해서 항변하고 계속해서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 마지막 그 기도문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선동되지 않고 악에 선동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자기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거든요. 집단 최면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도. 저도 갑자기 우리나라에 어떤 선동가가 나타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저를 가끔 우리나라 보면은요 좌파 우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막 잔인하지 않은데 맨 왼쪽에 있는 분들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정말 잔인해요. 하는 말들 보면 막 정말 죽창을 주면 지금도 서로 찔러 죽일 것 같아.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 자체가 치우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러분들도 정치를 우리가 관심은 갖지만 저러분들 너무 왼쪽으로 가지 마시고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너무 왼쪽으로 가면 그냥 여당은 다 죽일 놈들이고 또 너무 또 우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야당은 또 다 죽일 놈들이 돼요. 그럼 뭐 정말 반반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자기랑 생각이 틀리면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들? 근데 독재 정권이 따로 있습니까?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다 가둬버리고. 그게 악이에요, 악. 우리가 권력이 주어지고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그런 악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악에 빠져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악이 아닌 것처럼 포장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청원,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 앞에 청원 기도인데
마음적으로나 또 구조적으로나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 악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탄을 의미하기도 해요. 사탄. 이 악을 행하는 자,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그 기도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루터가